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 같으면 세간은 어떻게 할까요? 본체, 만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간원인 마태에게 가시더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간이라는 것은요, 운임이나 통행료를 받는 징수원이 거하는 사무실인데요.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예? 지금이야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입니다만은 이 당시는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걷어 들이는 이 로마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의 배를 걷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세리는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방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갖는 일을 함으로써 이제 율법의 정결 규례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일은 지극히 불경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라는 자리는 비록 사람들의 멸시는 받겠지만은 안정된 자리로서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자리에서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 어떨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그때 마테오 혼자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와 당시 바리새인들 때 죄인들이라 여기는 그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왜 자기의 동료인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불렀을까?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리의 일을 했지만은 이제 나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런 그의 결심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 마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 바리새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까요?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게 이제 다른 랍비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 바리새인들과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했는데 오늘 예수님 어떻다고요? 그런 랍비들과 달리 누구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야 너희 선생 어째 저 모양이냐? 너희 선생 어째 사람들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면서 예수님을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하십니다. 앞에서 말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좋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죄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갈까요? 네? 여러분, 병원은요? 누가 갈까요? 아픈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다 병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프다고 해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도 꾹 참는 사람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못 참을 때까지 참고 고생 다 하고 병원 가는 사람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쫓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어떤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 가는데요. 다 아프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하셨지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릴까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누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스스로 구별해 나갔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 너희들은 죄인.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잘 배우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같은 것이 맨날 우리 스스로 나 같은 거 하면서 어때요? 나를 탓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거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한 거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요? 이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하고요. 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낙심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해서 기뻐할 때가 언제인데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쏟아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면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요. 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을 풀어 오신 예수님, 의인을 풀어 오시지 않으셨어요.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 나 자신을 탓하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